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이러한 세상의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월요일 묵상 말씀인 이 10장 첫 부분에서 시작된 제자들의 파송의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사도로서 파송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제 묵상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평안을 빌며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보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집니다. 어제 묵상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 또한 가벼운 박해가 아닙니다. 공회와 회당으로 총독들과 임금들에게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죽게까지 할 수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무거운 상황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보다는 좀 더 후대의 상황, 마태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그 상황에 더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잘 이해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막 무거운 분위기, 막 박해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 드린 그 선교 보고를 보면 이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교가 너무 잘 진행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 보고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가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되었고요. 박해를 받게 되죠.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이시지 않게 됐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이 기독교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냥 이미 처형당해 죽은 사람을 붙잡고 따르는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이 공회나 회당에 붙잡혀가서 고초를 받게 된 것이죠. 왜 그런 고초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까닭을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젊은 분들 또 대학 다니는 친구들하고 함께 로마서를 공부했었는데요. 로마서를 보시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공회와 회당에서 고초를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인 총독과 임금에게 제소하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데 분명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이해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수요예배 때 이 주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매우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그 비유를 아주 맛깔나게 잘 활용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활용하시면서 제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비유일 뿐으로 세상에 온통 다 이리다, 다 늑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 길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이 행동 강령은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이 뱀의 속성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간교한 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만큼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리때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간혹 우리의 그 세상에서의 삶과 행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순수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순결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를 비방하게 될 수도 있고 공회, 회당, 총독, 임금들 앞에까지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던 초대교회 시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심각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죠.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가족들과도 다투게 될 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단과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세상과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기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고민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과도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임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이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남으리라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 승리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오늘날의 여러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해석의 방향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이제 다니엘서도 좀 하게 되고 묵시문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는데요. 이 묵시문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기본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이 10장의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일으켰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쭉 진행이 되어 온 일인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을 아주 강화시켰던, 이 흐름을 강화시켰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결국은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데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과 그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고요. 결국에는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죠. 그게 주후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던 바로 이 사건이 여러 가지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성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결국 이방인들의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반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국에는 세계가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예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그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종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종말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힘없는 떠돌이가 돼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재해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이 여러분들을 덮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이 세상을 향하여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최후 승리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최후의 승리를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지혜롭게 드러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